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발로 밟는 땅은 기업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죠. 애굽에 노예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 결국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정복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 여정을 지나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의 자리, 성취의 자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오늘 누가 나왔냐면 갈렙이 나왔습니다. 갈렙. 자, 왜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첫 번째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 지파에서 실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눈치가 빠른 그리고 몸이 굉장히 능한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묶어서 가나안으로 파송하죠. 지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니까 사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좀 저처럼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잘 안 믿을 거예요. 아유, 수준이 저런데 뭘 하겠어 하고 안 믿을 텐데 한 종족, 한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파송했으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불신앙을 포럼합니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좋은 건 맞는데 가면은 아름다운 건 맞는데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 10명의 10지파죠, 한마디로 10지파의 포럼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전염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신앙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선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에 하나님이 능히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목소리가 10사람의 목소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민주주의가 문제예요. 다수결이 문제입니다.
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여론이 만들어지면 아무도 못 이겨요. 맞다 틀리다 상관없습니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여론이 그런 여론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화내십니다. 화를 내세요. 얼마만큼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못 참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내가 다 죽이고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이고 뭐고 싹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화를 꺼트리죠. 하나님이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이와 같이 하였은즉 너희가 정탐한 40년 하루를 한 날로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40년 동안.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특히 그 가운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갈렙에게요. 하나님이 첫 번째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갈렙에게 네가 보고 온 땅, 그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0년 짧은 시간이 아니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4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시작하게 되어져요. 하루 이틀에 걸리는 역사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앞에 14장 앞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정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좀 지나간 거예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졌죠. 당시 오늘 보니까 갈렙의 나이도 80세였습니다. 이제 정복 전쟁을 하기에는 나이가 많은 나이가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는 가운데 뭐 하냐면 땅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저희 어저께 민수기 26장 보면서 인구 조사를 하였던 구시기도 때 장면이 나오고 그 인구의 수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의 기업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다른 지파는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갈렙이요 딱 나서는 겁니다. 아직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야 돼. 제비 뽑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 있다. 그 땅이 어디예요? 안악산지. 다른 말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땅입니다. 나중에 그 땅은 저 유다의 수도가 되어집니다. 헤브론.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아낙 자손, 거인들의 후손, 굉장히 전쟁에 능한 골리앗의 조상들이죠.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루고 미뤘어요. 왜? 가서 싸우면 이길 확률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정복 전쟁이 할 수 없는 때까지 미루고 미뤘던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때 누가요? 갈렙이 나서는 것입니다. 제비뽑기 하는데 우리 제비뽑기 필요 없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다. 약속하신 땅이 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게 약속하신 땅, 가장 노른자 땅, 그 땅 전부 다 눈독은 들이고 있지만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침만 발라놓고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그 땅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 약속 붙잡고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 이제 보소서. 그때가 40살이었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내가 80살이 되었는데 그때나 이제나 내가 기력이 충분합니다. 이제 약속하신 그날에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죠? 그 땅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념입니까? 확신입니까?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갈렙의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유가 없는 거구나. 이유가 없는 거구나. 왜 이유가 없냐? 진짜 이유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기웃거릴 그럴 틈이 없어요. 진짜가 있거든요.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그게 그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맞죠? 믿음 있네, 믿음 있네. 나는 주를 위하여, 나는 생명도 걸 수 있네. 나의 모든 것 아끼지 않네.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입술로 고백해도 실제로 그 사람의 선택과 판단,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입만 살아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오늘 갈렙을 보니까요. 일치되어졌어요. 자신이 믿는 믿음과 삶이요. 하나가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들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으로 도전하였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도전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요 정확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가 됩니까? 내 존재의 이유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떤 곤란한 상황, 위급한 상황,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을 은인으로 삼죠. 그 은인을 위하여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조차도 내어줄 각오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만큼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온통 어둠뿐이고 고통뿐이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서 그 어둠 속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그 흑암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런 우리의 인생.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그 어둠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어요. 그래서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8장 14절로 17절.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자녀가 되어지니까요,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이 따라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과 가족관계 증명서에 꽉 새겨졌다니까요. 성경에는 그것을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지분, 그것이 우리의 몫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진짜 지옥이 뭐라고요? 여러분, 지옥. 어디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임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곳. 그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왜 저주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는 비춰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없어요. 이게 지옥입니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그곳,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가 되어진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받았다. 우리는 돈이 생기면 복, 건강이 생기면 복, 일이 잘 풀리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1부 때도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이죠. 그 복이 내게 어떻게 임하였냐? 성경을 보니까요, 이전에 나는 절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수가 이전에 나 쓰레기 같고 멸망받아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져 다시 우리는 산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고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다 정리됐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 여러분들의 허물, 여러분들의 모든 것 사망신고서 딱 냈으니까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태어났으면 끝이냐? 아니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는데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는 늘 종된 인생이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내가 거룩한 나라래요. 맞아. 거룩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종노릇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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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왕 같은. 그렇죠? 그러면서 제사장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셨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곧 거룩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너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낸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진짜 모든 조건들이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참된 구주가 되시기에 우리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금 세상은요, 수만 가지 조건과 이유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 이유도 저런 이유도,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죠. 예수님이 비유로 오죽하면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 해가지고 종들을 파송하면서 강권하여 채우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가 돼 나가서 할 일도 많아서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사람들은요, 이처럼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안 되냐? 오직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조건과 이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조건과 이유, 그것으로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서 살아요? 사단의 그 미혹과 유혹 가운데 빠져서 삽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죠. 뭐라고 시험합니까?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요, 항상 뭐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하냐?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1차적인 문제죠. 그걸요 항상 건드려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그래서 뭘 못하게 하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언약 붙잡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단이 미혹하는 것 분명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먹고 사는 문제로 건드립니다. 두 번째, 뭐 하게 만듭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주의 천사가 와서 네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너를 받쳐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알지 않겠냐? 네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않겠느냐? 뭐 자극해요? 자존심, 명예, 이거야 싹 건드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를 내세우게 만들어요. 나를 내세우게 만듭니다. 사단이요, 이거 건드린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저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럼 내가 너의 눈에 보이는 것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성공하면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요, 편법, 불법 해가면서요, 성공하고자 확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까? 그것이 진짜 내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뭘 합니까? 거기서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이요, 무속인들 찾아가요. 역술인들 찾아가요. 종교 행위합니다. 이런저런 종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그 채워지지 아니하는 부분, 마음과 생각의 빈 부분, 영적으로 그 빈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속, 점술, 여러 가지 종교 행위, 우상 숭배, 이것이 나의 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어떤 상태를 만들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운명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이유가 없어야 되냐?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주신 크신 완전하신 구원의 그 축복을 벗어난 다른 이유들은 진정한 내 인생에 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노력하지 않아도 되냐? 아니라니까요. 그건 당연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세상은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절대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까? 아니죠.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돈이 그러면 없으면 행복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당연하고 필요한 것을 절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준을 바꿔버려요. 우리는 당연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게 절대가 되어져요. 남편하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죠. 그럼 관계가 나쁘면 불행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은 놓쳐버리고 뭐에 빠지게 만들어요? 내가 남편과 관계가 안 좋아서 인생이 불행해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도 우리에게 내일의 어려움, 아니 잠시 뒤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지금은 복음으로 행복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유는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하나님 나라의 크신 배경과 축복, 우리에게 주신 그 천명, 소명, 사명,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이유 있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 있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니 온 인류 시대와 미래에 찾아올 재앙, 사단이 만들어온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피할 수 없는 재앙 어떻게 막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로 답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에 노예되어졌던 그 고통의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은요 피 바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거기에 키가 있다니까요.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노예로 끌려갑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거기에 답을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행복해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딨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메시아로 약속되어진 구원자입니다. 그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재앙이 찾아오냐,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유를 딱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소원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늘 우리가 확인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불신자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신자도 듣고 감동받을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유익하고 교훈이 될 만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서도 엘리트들은 성경을 믿지 않지만 꼭 봅니다. 뭐로요? 참고서로요. 인생의 교훈서로 꼭 봅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떤 부분은 그렇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불신자들은요, 죽었다 깨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남은 자들에게만 알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제껴놓습니다. 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만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참된 구원을 이루셨고, 그 택하신 제자들에게 구원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바톤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니다.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시대에 7천 제자를 남겨놨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할 수 있는 7천 명을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내가 이 시대를 위하여 남은 자 7천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재앙 만난 시대에, 이 위기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황폐케 되어질 것입니다. 재앙 오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남은 자들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또 미래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순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정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인공입니다. 왜 주인공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니까요. 내 형편, 내 상황, 내 처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개 나라, 저 5천 종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와 미래의 재앙을 막을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중요한 후대들, 제자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날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내게 이유는 오직입니다. 오직의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이 되어지려면 다른 이유를 없애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질 수 있을 만큼, 없애려고 하면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질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오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렙은 40년을 그 언약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 하나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유, 다른 조건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두고 진짜 이유 있는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